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성당에 가고 누구는 교회에 갑니다. 단순히 이름만 다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차이가 숨어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차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전쟁이 일어났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달랐던 걸까요? 오늘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진 진짜 이유와 당신이 미처 몰랐던 6가지 결정적 차이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천주교든 개신교든 둘 다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 부르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같은 분입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둘 다 성경을 읽습니다. 신약 27권은 똑같습니다. 둘 다 세례를 받고 성찬을 나눕니다. 둘 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1세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크리스천들은 박해를 받아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죠. 베드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 후 300년 가까이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하에 숨어있던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점점 커졌습니다. 로마의 주교가 전 유럽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은 하나의 교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초 문제가 생겼습니다. 1517년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축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교황청은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내면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해준다는 증서였죠. 독일의 수도사 요한 테첼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져 쬐랑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오른다. 연옥이란 천주교에서 믿는 개념으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입니다. 죄를 완전히 정화하지 못한 영혼이 머무르는 곳이죠. 테첼은 돈을 내면 연옥에 있는 죽은 가족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이 소식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 마틴 루터에게 전해졌습니다. 루터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 돈으로 구원을 산다는 말이 있는가? 1517년 10월 32일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대성당 문에 붙였습니다. 당시에는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랬습니다. 돈으로 죄를 사할 수 없다. 교황이 인간의 죄를 사해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이루어진다. 만약 100년 전이었다면 루터의 95개조는 대성당 문에서 끝났을 겁니다. 몇몇 교수들이 읽고 토론하고 잊혔겠죠. 하지만 이 시기는 달랐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한 지 60년쯤 지났을 때였죠. 루터의 95개조는 2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한 달 만에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정보의 확산 속도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교황청은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물러서지 않았죠. 1520년 교황이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루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교황의 칙서를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렸습니다. 1521년 루터는 황제 앞에 섰습니다. 철회하겠는가? 성경으로 제 잘못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루터는 파문당했고 추방당했습니다. 하지만 작센의 선제후가 루터를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겨주었고 루터는 그곳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뿐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 없었죠. 오직 사제들만 읽고 해석했습니다. 루터는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쉬운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인쇄술 덕분에 독일어 성경이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사제의 전 유물에서 모든 사람의 책이 된 겁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교황청과 제국은 종교개혁 지지자들을 탄압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자유,
신앙을 선택할 자유. 그것은 이런 희생을 통해 얻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우리말로는 개신교. 새롭게 고쳐서 믿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천년을 하나였던 교회가 완전히 둘로 갈라진 겁니다. 그럼 천주교와 개신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 권위입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죠. 즉,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천주교는 베드로가 초대 로마 주교였고 그 권위가 대대로 이어져 현재의 교황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전 세계 어느 천주교 성당에 가도 같은 교리를 배우고 같은 방식으로 미사를 드립니다. 로마 교황청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주교는 성경과 성전, 즉 교회 전통을 함께 중요시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이어온 가르침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라고 봅니다. 개신교는 다릅니다. 개신교는 오직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입니다. 교황도 교회 전통도 성경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는 교황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을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제의 중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는 교황이 없습니다. 각 교회마다 목사가 있고 각자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합니다. 두 번째, 구원입니다. 천주교는 7성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입니다. 천주교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고 미사에 참여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모두 구원의 과정입니다. 특히 고해성사가 중요합니다. 신부님께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받는 의식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천주교는 연옥의 존재를 믿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천국에 들어가기 전 죄를 정화하는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개신교는 두 가지만 성례전으로 인정합니다. 세례와 성찬,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만 성례전으로 봅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핵심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도 개신교에서는 신부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합니다. 또한 개신교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후 정화 과정은 없고 곧바로 심판이 따른다고 봅니다. 세 번째, 성직자입니다. 천주교 신부님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독신 서약을 합니다. 온전히 하느님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의 마음을 쓰지 않고 오직 양떼들만 돌보기 위한 선택입니다. 개신교 목사님들은 결혼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역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라고 나옵니다. 개신교에서는 목사의 가정이 작은 교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루터 자신도 수녀원에서 탈출한 카타리나 폰보라와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독신 서약을 거부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네 번째, 예배 형식입니다. 천주교 미사의 절정은 성체성사입니다. 신부님이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면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겉모습은 빵과 포도주지만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는 겁니다. 개신교 성찬식은 기념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상징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식입니다. 또 천주교 미사는 전 세계 어디서나 거의 동일합니다. 같은 순서, 같은 기도문입니다. 개신교 예배는 교회마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을 30분 하고 어떤 교회는 5분 합니다. 각 교회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리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니까요. 천주교는 마리아에 대해 특별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54년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고 선포했고 1950년 마리아가 죽은 후 몸과 영혼이 함께 승천했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천주교 신자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천주교에서도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건 아닙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동등한 구원자가 아니라 교회의 어머니이며 우리 신앙인의 모범이다.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도 인간이라고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감에 이르지 못하더니 마리아도 원죄가 있는 인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이라고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또한 개신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특별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신자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성도입니다. 개신교는 존경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특정 인물을 부각시켜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할 때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섯 번째, 성경의 권수입니다. 천주교 성경은 구약 46권, 신약 27권입니다. 개신교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왜 구약이 7권 차이가 날까요? 개신교에서는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문헌만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스어로 쓰인 7권은 외경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1947년 사해 문서가 발견되면서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신교가 외경으로 간주했던 책들 중 일부가 히브리어로도 존재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개신교는 여전히 39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7권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초대 교회부터 사용해왔고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둘은 많은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500년 동안 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9년 천주교와 루터 교회는 공동 서문의 서명으로 의롭게 됨을 함께 고백한다. 루터가 주장했던 바로 그것을 천주교가 인정한 겁니다. 500년 만에요.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스웨덴의 루터교 대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천주교 교황이 개신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는 것보다 우리를 잇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분명 다릅니다. 교황의 권위, 성사의 수, 성직자의 결혼, 미사와 예배의 형식, 마리아 공경, 성경의 권수.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같은 하느님을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같은 십자가 앞에 섭니다. 천주교는 전통과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며 신앙의 통일성을 지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같은 미사, 같은 교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개신교는 성경과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며 신앙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각자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사실 이것은 어느 쪽이 옳은가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갑니까? 왜 성당에 갑니까? 칠성사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500년 전 루터는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오늘 같은 질문이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배 방식도 교리도 전통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하나이고 우리가 부르는 이름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500년의 분열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전통보다 진리를, 조직보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든 성당이든 오늘도 그 문을 여는 이유는 하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서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궁금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